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당신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들을 나눌까요? 한번 시작을 해보죠. 사과가 보입니다. 사과 잘 익었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잘 익었습니다. 잘 익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땅에 사람이 따거나 따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겠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려서 잘 익으면 나무로부터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만고의 진리죠.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런데 너무나 이 당연한 진리 앞에 왜? 라고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었어요. 왜? 왜 그럴까라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당연한 것 당연하잖아. 그게 뭐 어때서?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왜? 라는 물음표를 던졌죠. 그리고 뭘 찾아냈을까요? 만류 인력 법칙이라는 법칙을 찾아낸 사람이죠. 뉴턴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게 어때서? 라고 당연히 여기는 사실 앞에 왜?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진실들을 찾아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사실들, 이거를 우리 신앙에 비교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왜를 던지지 않아요. 그걸 왜를 던지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를 던져야 돼요. 의심하고 부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물음표를 끊임없이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뉴턴이 왜라는 사실을 던졌을 때, 지금 물음표를 던졌을 때 새로운 법칙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발견되는 수많은 발견들, 새로운 사실들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들 앞에 왜라는 하나의 물음표를 던져서 찾아낸 것들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 앞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 성경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 앞에 왜라는 물음표를 던질 때 그 말씀이 내게 내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자, 물음표를 던집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 그림을 보면 무슨 말씀을 제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 그림에서 물음표를 던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림에서 딱 느끼는 게 깨어남. 물음표는 내 잠든 영혼을 깨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들 앞에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아멘, 아멘, 아멘 하고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라는 물음표를 던질 때 내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 그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앞에요. 어떤 그림일까요? 요거는 물음표예요. 그런데 요건 뭘까요? 느낌표예요. 그 밑엔 너무 놀라운, 정말 누가 그린 그림인지 제가 이제 그저께 자료를 찾다가 카툰집에서 찾아낸 그림인데요. 정말 멋진 그림이었어요. 물음표를 던지면 깨어납니다. 그리고 놀람과 경탄이라는 감탄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게 정말 감탄사로 변하게 되기 위해서는 물음표를 던질 수 있어야 된다. 정말 달걀이 깨어나듯이 새 알이 깨고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물음표를 던질 때 그 말씀들이 그냥 잠자던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말씀들 앞에 물음표를 던졌으면 좋겠다. 아마 앞으로 오늘은 아니고요. 다음 주엔 어떻게 그러면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새로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 물음표를 어떻게 던질까라는 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물음표를 어떻게 던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까? 오늘은 이 정도 넘어갈 건데요. 고정관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고정관념이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그냥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예. 박힌 생각, 한 면만 보는 생각. 예. 일반적으로 박힌 생각, 한 면만 보는 생각. 예. 우리 다 마음속에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고정된, 그냥 쉽게 고정된 관념, 고정된 생각.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국어사전에,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늘 자리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관념. 그 자리에 흔들리지 않아요. 고정된 생각. 어떻게 바라보면 좋은 뜻일 것도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런데 여러분, 고착관념이다. 또 다시 고착관념이다 설명하고 있는데 꼭 좋은 건 아니죠. 유용성, 열려 있어야 되는데 닫혀 있다라는 말일 텐데요. 내 생각과 내 사고가 늘 정말 한쪽만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열린 사람일까요? 아니면 꽉 막힌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을 보면 정말 숨이 막히잖아요. 오늘 우리 사회 문제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진보와 보수라는 갈등 속에 자기 면만 보고 싶은 것만 보죠. 정말 열린 사고로 상대편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정말 극과 극으로만 달리고 있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사회가 전에 없던 충이라고 이야기하죠. 일배라고 정말 극단적인 사고를 하는 젊은이들까지 많아지고 있다. 이런 젊은이들이 더 어른이 됐을 때, 성인들이 되었을 때 과연 이 사회가 어떨까라고 참 걱정스러워지는데요. 오늘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지 않나. 이것을 우리 신앙 속에 적용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고정관념의 문제는 나를 늘 어제에 머물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정관념에 갇혀 있으면 내가 발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새로운 현실, 날마다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고정관념, 한 면만 보고 내 생각이 갇혀 있다 보니까 나를 더 이상 발전하게 하지 못한다는데 이 고정관념에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기 있죠.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 고정된 믿음이 정말 더 심각한 사회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저희 집에 산 밑에 늘 살아요. 늘 이제 행복한데요. 일부러 산 밑에 집을 찾아다녀요. 아침에 딱 문을 열면 산을 바라보아요. 산을 바라볼 때 정말 놀라운 건 단 하루도 똑같은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가 다르고 그제가 다르고 오늘이 달라요. 그리고 오늘 하루 중에서도 매 시간 산의 모습이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똑같은 날, 똑같은 산의 모습이 없어요. 구름, 빛, 태양, 그 하나님이 그려가는 그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시간마다 다르게 펼쳐지는 모습들이죠. 이렇게 늘 변하고 있다. 새로운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리라. 아침마다 새롭다. 이 말씀이 참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신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내 삶에 찾아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만약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늘 어제의 하나님으로 발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기에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고정된 믿음을 버려야 하는 것. 열린 믿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정관념이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고정과 고장이 비슷한 단어죠? 고장난 생각이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고정된 믿음들, 한국교회 안에 가득한 이 고정된 믿음이란 고장난 생각이요, 고장난 믿음이라는 거죠. 교회가 많아요. 다방보다 더 많은 게 교회예요. 정말 넘쳐나는 게 목사들이에요. 그리고 교회 1000만 성도라고 이야기하죠.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고장난 믿음이 많다는 거죠. 고장난 믿음이기에 교회가 많아도 아프고 한국교회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삶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삶을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해온 것을 가지고 만들어 보세요. 예수님은 고장난 믿음을 고치러 오신 분이에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수많은 제사와 율법들이 그들의 삶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은 더 열심히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이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그들의 고장난 믿음, 율법, 고장난 율법을 고치러 오신 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율법이라는 고장난 믿음을 고치러 오신 분.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한번 보셔요. 거기에 열심이란 단어 나오나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가면 늘 듣는 말이 있어요. 열심히 믿으라고 이야기죠. 순종하라. 또 헌신하라. 늘 하는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좋은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믿어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열심히 믿어보라 얘기했나요? 너희의 믿음이 부족해. 좀 헌신해봐 라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라는 질문을 던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고장난 믿음을 고치신 분이다. 어떤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이겁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인데요.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날이죠. 안식일을 범하면 사형이죠. 돌로 맞아 죽어도 싼 사람이잖아요. 정말 그 어마어마한 중요한 단어 앞에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고 죽고 살 만큼 중요한 단어 앞에 예수님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180도 뒤집어 엎어놓으셨어요. 그것이 아니다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그런 고장난 생각, 잘못된 생각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쭉 찾아보았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만 바꿔놓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나는 이렇게 말하노니라고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배워왔으나, 너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해왔고 믿어왔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 새로운 해석,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가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사실을 너는 정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새롭게 이야기하노니. 여러분, 계속 예수님이 이렇게 반복하세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믿음들을 배우셨나요?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설교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경도 얼마나 많이 읽었고 믿음에 관한 책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어요? 네, 우리가 보았던 거,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이 과연 얼마나 옳은 말씀들이 있고 얼마나 틀린 것이 있을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배워왔으나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럼 내가 다시 말하노니까 무슨 말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배워왔던 것, 너희들이 들어왔던 그것이 아니잖아.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이것이 진짜라는 거죠. 그럼 새로운 해석,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건 아니잖아, 틀렸잖아, 그게 진짜라고 새롭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젠 너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에서 새롭게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러분 복음이 이거예요. 복음이란 새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믿어왔던 그 사실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라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다시 말하노니라며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들을 깨트린 분입니다. 고정관념을 깨트렸단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다름을 보여주신 분이다. 다름. 저는 이 말이 참 너무나 멋있어요. 다름. 그런데 우리는 다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해요. 다름을 남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남과 다르게 믿는 것, 남과 다르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죠. 그러나 복음은 딱 한마디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름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굿뉴스라고 하죠. 뉴스의 뉴는 뭐예요? NEW 새로운 거예요. 새롭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전에 존재하는 것을 말할까요? 아니에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 영영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 처음 보는 것, 처음 들은 것, 낯선 것, 익숙하지 않은 것이라고 나와요. 다른 것, 그 다음에 다른 것. 그러면 복음은 다른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왔어. 그것에 믿음이 조금 부족해. 조금 더 열심히 믿어봐. 조금 더 헌신해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름을 요구합니다. 누군가요? 이 앞에 있는 친구가 배짱이에요. 자, 배짱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게으르다. 자, 그럼 배짱이 게으른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우리는 배짱이 녀석이 게으른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배짱이 그러면 게으른다라고 먼저 생각이 떠올라요. 왜 그럴까요? 동화책 개미와 배짱이란 동화를 통해 늘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가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일까라는 거예요. 개미와 배짱이라는 동화가 왜 있었을까요? 산업사에선 그 이야기가 맞았어요. 산업사에선 사람들에게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고 근면과 성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죠. 그땐 열심히만 노력하면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세상이 달라졌어요. 지금 열심히 일하면 살 수 있나요? 내가 무조건 열심히 일한다고. 대학교를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가고 대학을 졸업했어요. 자기가 전공한 직장에 갈 수 있나요? 갈 수가 없어요. 직장도 갈 수 없죠. 그래서 88만 원 세대, 아르바이트 세대. 세상이 점점 악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 버전 2, 버전 3가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개미는 여전히 열심히 일해요. 이른 새벽 첫 차를 첫 차를 타고 출근해서 막차를 타고 퇴근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비정규직이에요. 먹고 살기도 힘이 들어요. 근데 배짱이는 여전히 노래를 좋아해요. 어느 날 그런데 노래를 좋아하던 이 배짱이가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한 대중스타가 됐어요. 싸이처럼. 그러면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놀랍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늘 예전의 생각과 예전의 가치관으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워왔던 믿음,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열심히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 새로운 가치, 새로운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제가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이제 풀어나갈 건데요.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르게 바라보기, 다르게 생각하기, 다르게 말하기. 그 다음에 뒤에 하나 더 붙인다면 다르게 행동하기겠죠. 다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해야 한답니다. 바로 복음은
다릅니다. 라는 거죠. 초대교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인들의 믿음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삶이 같았을까요? 전혀 달랐죠. 그러기에 그들은 박해를 받았잖아요. 초대교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강요되었던 제사장들이 그 요구하던 좋은 믿음,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삶을 살아갔어요. 예수가 전해준 새로운 믿음의 길을 갔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좋은 교인, 좋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것이 좋은 믿음일까? 과연 그것이 좋은 교인일까?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가짜 믿음, 가짜 틀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앞으로 Y에서 성경 공부 우리 모교 성서 강좌는 우리가 그동안 늘 들어왔던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왔던 것, 당연하지 않은 것,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밝혀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는 다름을 염려해요. 내가 틀렸을까봐. 그런데 여러분, 다름은 틀림이 아니에요. 다름은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떤 말로 나올까요? 다름이란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발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틀린 게 아니에요. 바로 생명의 복음이에요. 발음, 믿음입니다. 발음. 여기 아까 보았던 말씀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 안식일을 부정한 게 아니에요. 자, 다른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안식일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킬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어떤 말씀일까요? 안식일이 지니고 있던 원래의 본질을 보여주신 거예요. 안식일 날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안식일 날 하나님과 만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안식일은 중요한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키면서 그 안식일의 노예가 된 이 안식일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안식일 틀린 건 아니지만 안식일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을 가리고 있는 안식일의 본질을 가리고 있는 것을 벗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안식일이 뭘까? 자,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장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득어망전이라고 나와요. 누가 한번 해석해 주실래요? 어떤 말일까요? 득어망전이다. 한번 해석해 보시죠. 누가 한번 해석해 주시죠. 어렵진 않아요. 저는 해석을 봤으니까 안 어려워요. 한번 해볼까요? 예, 물고기를 잡은 뒤엔 이제 누가 지금 통발이라고 그랬어요? 누가요? 예, 통발을 잇는다. 예, 잇는다는 말은 뭐일까요? 또 버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통발이 이 전자가 통발인데요. 옛날 장력이 아주 옛날이잖아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맨손을 안 잡히니까 나무가지를 엮어가지고 대충 엮어서 뭘 만들었어요? 통발을 만들었어요. 자, 통발이 필요해서 통발을 만들었나요? 아니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나무를 엮어 통발을 만들었어요. 그 통발을 가지고 물고기를 얻을 득이죠? 물고기를 잡았어요. 물고기를 잡았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통발이 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더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목적은 뭐예요? 통발이 목적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게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실천도 맞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통발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통발의 목적은 통발 자체가 아니라 통발을 통해 물고기를 잡는 건데 우리는 물고기는 잊어버리고 통발에 매여 있다. 문자적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 성경을 보라고 주셨나요? 성경을 통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성경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문자에 매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언어 문자는 과정이지 목적이 아니다. 그것을 지나치게 얽매이면 근본을 잊어버리고 말단을 쫓기 쉽다. 득어망정.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단어 같은데요. 이렇게 오지를 탐험하는 한 여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이 다녀온 오지를 가고 싶다고 지도를 그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럴 필요 없다고, 당신들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도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지도를 그려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그 지도를 가지고 그것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지도에 매여 있다는 거죠. 일로 가면 뭐가 나오고 지도를 연구하고 지도 학문이 나오고 지도를 가지고 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지도가 아니라 지도를 갖고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지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 제가 여러분 아침에 떠오른 태양의 동해 색깔이 참 예쁘죠? 동해에 이른 새벽 떠오르는 아침 태양입니다. 제가 여기 손가락을 가리켰어요. 자, 여러분 뭘 보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고 있으면 여러분 손가락을 보실 거예요? 아니면 이 태양을 보실 거예요? 태양을 보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성경 자체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손가락과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라는 문자에 매여 있다는 거죠. 수천 년이란 긴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사이에는 수천 년이라는 엄청난 긴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한번 수천 년 따져보세요. 여러분 삼국시대 통일신라가 몇 년인가요? 통일신라가 660년대죠. 그리고 그 이전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 신약이고 신약 이전의 구약 시대를 보면 4000년, 5000년 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 미개한 유목민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에요. 나라도 없었어요. 민족도 없었어요. 아주 소수의 광야를 떠도는 미개한 민족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주셔야 될까요? 그들의 문화에, 그들의 사고에 맞는 언어로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 그들의 사고에 맞는 언어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수천 년, 4,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2,000년이 지난 지금 문화도 다르고 시간도 다른데 우리의 관점에서 그 문자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부터 많은 문제가 따라오죠. 제일 중요한, 아까 예수님이 풀었던 안식이란 한번 이 단어를 풀어보죠. 요즘 주일성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성수하면 복을 준대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열심히 나가는 거 당연히 복을 주시죠. 근데 한 사람이 오늘 내가 피치 못할 일로 예배를 못 드렸어요. 주일을 못 지켰어요. 근데 길을 가다가 그날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뭐라고 생각하죠? 많이 경험해 보셨죠? 딱 떠오르는 생각. 뭐죠? 네, 거봐. 내가 주일 성수 안 했더니 하나님이 벌 주셨잖아. 가다가 넘어졌어요. 거봐. 하나님이 나를 벌 주셨잖아요. 11조 조금 빼먹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좀 꼬였어요. 거봐. 하나님이 헌금 좀 드라니까. 여러분 진짜일까요? 정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일까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던져버리세요. 그렇게 쫌스러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보잘것없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자, 여러분 그러면 안식일을 왜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안식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안식일.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정말 잘 풀어야 될 단어죠. 여러분 안식일. 이제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안식일이 아니라. 분명히 그럼 달라요. 안식일과 주일이 달라요. 그렇다면 그렇게 안식일을 외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요즘도 많은데 그런 사람은 제7일 안식일과 똑같아요. 주일 성수를 외치는 그 많은 목사님들은 사실은 뒤집어 보면 뭐예요?
제7일 안식교예요. 그러면 안식일과 주일은 다른 거거든요. 자, 그건 뒤집어 놓고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만들었을까요? 한번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자, 왜를 던져 봅시다. 안식이라는 단어 앞에 물음표를 던져 보세요. 왜? 예배 받기 위해서? 며칠 동안 일하고 예? 하루라도 쉬라고요. 예. 며칠 동안 일하고 편안하게 쉬라고. 예, 맞아요.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든 게 아니에요. 자,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섯 동안 꼼지락 해서 자, 하늘도 만들고 지구도 만들고 별도 만들었어요. 나무도 만들었어요. 꽃도 만들었어요. 동물도 만들었어요. 여섯 동안 일했더니 어깨가 피곤해. 손도 아프고 그래서 오늘 하루는 쉬어야겠다. 피곤하니까 쉬어야겠다라고 안식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피곤해 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쉼의 표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쉼의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쉼으로써 인간에게 쉼의 필요성을 보여주신 거죠. 인간이란 존재가 쉬지 않고 일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안식, 정말 안식하는 날이에요. 안식하는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죠? 멀리 여행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했을까? 안식이 없다면 쉼이 없이 1년 365일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삶이 정상일까? 피폐해지죠. 삶이 망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를 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쉼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쉼이다.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 우리가 왜 그러면 안식일날 예배를 요구하냐는 겁니다. 진정한 쉼이 어디 있을까요? 참심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쉼이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상처받은 영혼이 치료받고 내 연약한 힘이 성령의 힘으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예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그 본질, 하는 행위는 같은데 주일날 교회를 나가요.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그 모양은 똑같지만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란 뭘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말입니다. 그럼 예배란 뭘까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죠. 소요리 문답 제1항 그렇죠?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삶의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음표를 한번 던져봐야 돼요.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냐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더 커질까? 반대로 내가 예배를 빼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찌그러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빼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예. 조금 전에 우리 이야기 나왔죠? 하나님이 예배를 필요로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그 영으로 나를 채우시기 때문에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싸매시며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나를 위해서. 자,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건가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배 빼먹었다고 길을 가다가 사고가 나요? 예배 빼먹었다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셔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안에 뒤집어 버릴
다시 한번 뒤집어 엎어봐야 될 고정된 관념들, 고장난 믿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왜를 던져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누구를 위해 예배를 드려야 될까? 라는 말인데요. 짐과 심이란 말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내가 이걸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예배는 뭐예요? 짐이에요. 그런데 내 허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도 없고 나를 부족한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달려나가면 그 예배는 힘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새로워지고 내 영이 거듭날 때 그것은 힘이죠. 바로 모양은 똑같아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양은 똑같으나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 힘입니까? 아니면 짐입니까? 어떤 모습이 더 많을까요? 짐일 땐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복을 얻기 위한 보험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심일 때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며 새로운 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나는 과연 어떤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속에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는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 신앙은 교회 안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들은 여러분 짐입니까? 힘입니까? 짐이요. 정말 무거운 짐이에요. 정말 너무나 지기 힘든, 하나님은 너무나 요구가 많은 분, 너무나 기준이 높아 만족시키기 힘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분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쉼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내가 거할 처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집에서 양복 차림을 딱 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정말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차림에 반바지에 난닝구에 편안하게 있습니까? 편안하죠. 집은 가장 편안한 처소예요. 하나님이 내가 거할 처소라면 하나님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가장 편안한 분, 가장 기쁜 분, 가장 행복한 분,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 속의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늘 불편해. 그분을 생각하면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아. 내가 고백하지 않은 죄를 그분은 알 것 같아서. 내가 드리지 않은 좀 떼어먹은 11조를 가지고 따질 것 같아서. 내가 누구랑 싸웠던 것을 내가 꾸중할 것 같아서 늘 불편한 존재가 하나님이란 거죠. 아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당신은 내가 거할 처소라고, 당신은 내 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 사랑해요. 당신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 행복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불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편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믿음이, 우리가 들어온 믿음이 잘못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편해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십니다. 먼저 앞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그래서 제사장은 늘 짐을 지웁니다. 율법이라는 것, 행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수많은 기준들을 정해놓고 신앙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봤죠. 그 노예의 고통 속에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뭘 주셨어요? 쉼. 쉼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죠. 기쁨이에요. 자유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는 정말 모든 것의 자유예요. 종교적인, 우리 마음의 영적인 모든 것부터 자유케 됨을 말씀합니다. 나중에 자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서 쉼이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억할 거, 복음은 짐이 아니다 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과연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거예요. 무겁죠? 정말 우리 한국교회 신앙은 너무나 무거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좀 깨트려야 되지 않을까. 신앙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라. 아까 예수님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고정관념을 깨트린다는 것은 기존의 신앙은 무조건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거짓된 것들을 벗어버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벗어버릴 것이 있을까? 그런데요. 여기 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제게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니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단어가 깊이 들어왔어요. 아니다. 여러분, 아니다란 말이 뭐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틀렸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앞에 너희들이 배워왔던 것, 들어왔던 것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한국교회를 깨어나게 하기 위해선 아니다라고 외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믿으라고, 더 열심히 헌신하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니다라고, 예수님처럼 지금까지 믿어온 믿음들이 아니다라고 뒤집어 엎어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YMCA 목요 성상자는 한국교회 깨어남을 위해 아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오늘 우리 안에 이것이 당연한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당연한 상식적인 것들, 아까 뉴턴이 왜라고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왜를 던지면서 신앙의 이름으로 본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리예요. 잠자리가 물속에 알을 낳아요. 잠자리 물속에 알 낳는 거 아시나요? 자, 하늘을 나는 곤충입니다. 잠자리는 하늘과 땅이라는, 하늘과 물속이라는 두 세상을 살아가요. 하늘을 날는 잠자리가 물속, 강물 속에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물속에 애벌레가 살아가요. 넘어갔습니다. 물속에 애벌레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물 밖으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도 시원해요. 먹을 것도 많아요. 잠자리 애벌레가 여기 평생 살 거야 라고 하나요? 아니요. 때가 되면 물 밖으로 나와요. 왜? 하늘을 날기 위해서. 잠자리에겐 그 물속의 고향이 아니에요. 하늘이 돌아갈 본향이라는 거죠. 늘 하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날아가기 위해서 물 밖으로 나오는데요. 그 물 밖으로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늘 물속에 살아가던 애벌레가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른 아침, 햇살이 좋은 이른 아침 물 밖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위나 풀이나 나무가지를 타고 올라가요. 햇살에 몸을 말립니다. 몸을 말려야지만 내 몸에 있는 새로운 것이 나와요. 내 등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몸이 말라서 이 등이 터져서 새 모습이 나오는 동안은 어떨까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적이 와서, 새가 와서 나를 잡아먹어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저항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머리가 먼저 나옵니다. 이제 꼬리까지 나온다. 꼬리가 나왔죠. 그 다음에 놀랍도록 이 마술이 펼쳐져요. 꼬리가 길어지고 날개가 펼쳐집니다. 짠, 짠.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 꼬리 한번 보세요. 꼬리에 물을 빼냅니다. 물에 있던 녀석이기 때문에 몸에 수분이 많아요. 몸 안에서 있는 수분을 다 빼서 몸이 딱딱하게 굳어져야지만 그때서야 하늘을 날아갈 수가 있어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내 껍질을 벗는 수고를 해야 돼요. 낯섦과 새로운 삶을 향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낯섦을 향한, 새로운 삶을 향한 용기가 없으면 하늘을 날 수가 없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새로운 믿음을 향해 나가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을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낯섦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듯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선 고정관념, 고장난 믿음의 껍질들을 벗겨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우리 신앙 앞에 왜를 던져야 됩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 그림 너무나 멋지지 않아요? 바로 물음표. 왜라는 것은 내가 갇혀있는 것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다름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이야기했죠? 다르게 바라보기, 다르게 생각하기, 다르게 말하는 복음을 내 삶에 여러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린 안식이라는 한 단어를 들었는데요. 득어망전 기억나시죠?
안식일이 목적일까요? 아니면 안식일은 통발일까요? 물고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안식이라는 단어는 통발일까요? 아니면 물고일까요? 통발이죠.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물고기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맹목적인, 그날 하나님 만난 것도 없어. 근데 안 지키면 벌을 받을 것 같아서 하나님 만난 것도 없으면서 무조건 지켜야지만 되는, 가서 그냥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도 갔다 오면 그래도 벌 받지 않고 복을 주실 것 같으니까 그냥 한 번 갔다 오는, 때우기식, 보험금을 붓듯이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주남으로 일주일에 한 번 보험금을 붓듯이 다녀오는, 바로 안식일이 통발인데 목적이 되어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바로 안식일은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분과 교제를 통해 내 삶이 새로워지도록 하나님의 초대인 거지, 그날 자체를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 의미를 여러분이 늘 깊이 인식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늘 안식일 자체가 주일의 목적이 돼가지고 그 주일의 노예가 되고 있는, 시장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늘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다, 다르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르게 사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일까요? 남의 눈을 의식하자.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면 어떡할까? 이상하게 보면 어떡할까? 다름을 걱정을 하죠.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발음이다. 다름이란 용기를 필요합니다. 내가 발음이라는 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깨어나기 위해서는 다름을 살아가려면 용기가 필요하죠. 저 같은 경우는 좀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일반적인 목사는 아니죠. 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용기가 필요하죠. 정말 재벌들과 정부와 늘 잘못된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 제가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라고 말씀드렸나요? 엘리베이터 탈 때. 지난주에도 손석희 방송에서 손석희 9시 뉴스에서 두 군데나 연락이 왔어요. 하나는 4대강 자료 사진을 달라, 공사하기 이전의 사진을 달라고 연락이 왔고요. 또 하나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쓰레기 관련 자료를 달라고, 서로 다른 기자들이 이렇게 두 군데나 연락이 와서 그 자료를 챙겨줬는데요. 정말 다른 삶을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용기예요. 오늘 예수님도 용기가 필요했죠.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시기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의. 정의보다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정의가 생길 거예요. 사랑과 정의가 같은데,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요 며칠 뉴스 많이 들으셨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무차별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많은 생명들이 이스라엘 폭격에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정말 폭탄에 목숨을 잃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여기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여기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멀리 산 언덕에서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에 쏟아지는 폭탄을 마치 월드컵 구경하듯이, 축구 구경하듯이 의자를 놓고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면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반대편에 팔레스타인은 수많은 사람들이 폭격에 어른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죠. 정말 이 비참한 현실이 정말 슬픈데요. 과연 그렇게 히틀러에게 그 고난을 당했던 민족이 또 지금 똑같은, 그들이 히틀러가 돼서 똑같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이 현실. 2000년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백성들이었죠. 참 잔인한 민족이 아닐까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팔레스타인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별 볼 일 없어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엄청나죠.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에요.
전쟁은 서로가 엇비슷할 때지만 전쟁이라고 말이 성립이 되는 거지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팔레스타인 생명 학살이죠. 오늘 우리에게 평화가 필요한 시대다.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의 가치는 그 무엇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폭력들 뽑아내고 정말 평화, 내 안에부터 평화를 이루어야 될 텐데 예수님은 평화를 가지고 오신 분이죠. 이스라엘, 바로 예수님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했는데요. 여러분 200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종교국가인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다름을 이야기했어요. 그럼 다름이 뭘까? 여러분 다름은 죽음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종교국가인 이스라엘에서 다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곧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사도행전 14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도할 때 바울과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망을 가서 또 다른 곳에서 전도합니다. 근데 항상 도망만 간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을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에 끌어내 버렸다 합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죽지 않고 다시 깨어났죠. 그런데 그들에게 봤을 때는 이미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생각할 만큼 이미 돌로 맞는 고통을 당했어요. 바울만 그랬나요? 진짜 돌로 맞아 죽은 사람 있잖아요. 누군가요? 스데반이요. 스데반이 사람들이 달려들어 내치고 돌로 칠세 죽었어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돌로 맞는 고난을 받은 이유는 뭘까요? 왜 그들이 돌에 맞았을까요? 예수가 전한 다름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믿어왔던 것, 지금까지 그들의 삶의 평생 바울이 믿어왔던 것을 전한 게 아니라 내가 전했던 것은 배설물처럼 버리고 새로운 다름을 보았고 그 다름을 이야기했기에 돌로 맞는 죽음을 감수해야 했던 거죠. 여러분, 다름을 말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름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위험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분 있습니다. 누구 초상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마틴 루터와 칼빈입니다. 마틴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해냈습니다. 그 두 사람, 여러 사람이 있죠. 덕에 오늘 우리가 그 종교개혁을 한 덕에 기독교가 탄생을 했고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들이 중세 카톨릭으로부터 다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쉬웠을까요? 이들 역시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수많은 협박 속에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와 칼빈이 다름을 이야기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오늘 병들고 신음하는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깨우기 위해서는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는 아니다. 아까 말씀했죠. 아니다라고 했던 것. 다름이다. 다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왜일까요? 예, 바로 나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내 영이 깨어나기 위해서, 내 영이 거짓 믿음에 속지 않기 위해서, 내 영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하기 위해서도 다름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다름을 통해 한국교회를 깨우기 위해서도 우리는 다르게 바라보고 다르게 말을 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겐 수많은 깨어남은 바로 다름을 요구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이렇게 당연하다,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영적 수면제로부터 깨어나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낼 고정관념은 무엇이 있을까 합니다. 우리가 깨워버려야 될 것, 깨트려야 될 고정관념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제 몇 가지 했죠. 여러분, 지난주에 한 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버려야 될 고정관념이 하나인데 미가서 6장 8절에 했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같이 읽어보죠. 여기서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 아니냐.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두 번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아픔의 현장들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한 가지,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한 가지에 머물러 있죠. 아무리 정의를 외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도 잘못되어 있죠. 이 세 가지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의와 사랑과 믿음. 한국교회가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세상의 아픔에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자폐적 신앙, 교회 안에 갇혀버린 이 자폐적인 신앙 속에 살아가는 이 폐쇄적인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뭘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버려버려야 할 신앙인데요. 왜일까요? 네? 도착화. 도착화는 아닌 것 같아요. 도착화돼 있어. 어차피 그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도착화 돼야 되겠죠. 근데 도착화가 아니라 도착화 속에서도 뭔가 병이 들었어요. 유교 문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뭔가요? 자, 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문제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파생돼요. 한국교회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다 파생돼 나가는데 여기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을 교회, 성전에 두고 있어요. 교회 중심의 신앙. 교회가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두 교회 중심의 생각. 가정도 다 파괴해요. 가정도 내려쳐요. 아들, 딸 먹고 생활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 교회가 먼저 우선이야. 교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집을 팔아서라도 성전 헌금을 해야 되고. 교회 중심의 신앙이죠. 한번 문제를 살펴보죠. 교회 중심의 신앙의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둬요. 교회가 성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둬버려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성전에 가야 돼. 교회에 가야 돼.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다. 성전이 교회에 계시다 생각하니까 성전이 우상이 되죠. 교회가 우상이 돼요. 늘 교회가 우선이 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에 모든 걸 바쳐야지만 돼. 가정도 교회의 희생이 돼야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죠. 모든 문제들이, 한국교회 문제들이 바로 이 교회 중심의 신앙 속에 파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맞는 거냐고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실까요?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면 하나님을 모든 곳 만나야 되죠. 근데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계시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가야 돼. 그리고 내 교회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성전 중심의 신앙은 바로 무엇을 가져올까요? 성전이 있으면 뭐가 필요해요? 중재자인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사라는 예배 행위가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제사장, 종교 권력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 똑같잖아요.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권력이 돼요. 목사가 권력이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노예가 돼요. 수많은 목사들이 성추행과 그다음에 세습과 수많은 문제들이 이어나오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터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뭐예요? 그냥 그 안에서 목사님은 대장이야. 목사님은 왕이야.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목사의 노예가 되어버린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여기에 있죠. 한국교회의 신앙의 문제는 바로 교회가 성전이라는 신앙 문제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첫째,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일상의 영성이에요. 교회 중심의 영성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상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여기 숨어 있네요. 어두운 밤 형 에서로부터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다가 광야의 어느 한 장소에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천사들이 하늘을 오르내리는 꿈을 꿨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여기 참 놀라운 고백을 해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지요. 여기서부터 창세기 28장 15절 17절인데요. 여기부터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잠이 깨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 그래서 놀랍도다.
두려워하며 이곳이요. 여기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곳.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곳. 야곱이 잠에 깨어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다고 말한 이곳은 어딜까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 내가 하늘로 오르는 문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이곳은 어디일까요? 어디요? 예, 모든 장소. 근데 한번 제가 질문 던져볼게요. 이미 정답이 다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다 나왔어요. 자, 만약에 야곱이 그날 정말 더럽게도 운이 없었어요. 재수가 나빴어요. 그래서 그날 그 장소에 잠이 들지 않고 한 1km 아니면 10km 떨어진 곳에서 잠이 들었다면 그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아니죠. 바로 이곳이라는 것은 특별한 그 장소가 아니라 야곱이 있는 곳이에요. 만약에 오늘 야곱이 말을 하는 여기라는 곳이 특별한 그 장소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야곱이 잠들었던 그 장소를 찾아가면 우리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바로 야곱이 말하는 바로 이곳이라는 여기는 이곳이라는 것은 특별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 야곱이 있는 내 자리. 야곱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아는 성전이요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라는 사실에 대해서 야곱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곳이요. 그래서 놀랐던 거죠. 오늘 내 삶이 성전이고 예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놀랐다는 것. 제 컴퓨터 화면이기도 합니다. 제 컴퓨터 바탕화면 이걸 깔아놨어요. 늘 매일 바라본다. 야,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 몇 장에 나오죠? 3장 이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아주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여기 말씀이 있어요. 조금 전에 야곱이 이곳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볼지어다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Here I am.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양선생님, Here I am 번역 좀 해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예, 나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잖아. 여기, here.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였잖아요. here. 여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네 앞에 있잖아. 네 마음속에 있잖아. 네 발걸음 앞에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here. 내가 여기 있잖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어디서 찾아요? 교회에서.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에서만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예수는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앞에.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내 곁에, 내 삶터에, 내가 가는 내 모든 발걸음 속에 너와 함께 하잖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늘 내 곁에 계신 예수를 잃어버리고 교회당이라는 한 장소,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속에 예수를 가두고 그때에만 예수를 만나려 하고 있다는 거죠. 볼지어다. Here I am. 바로 여러분 here라는 거. 여러분 바로 지금 여기, 바로 이 시간, 바로 여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곳.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요. 그분을 찬양하는 시간. 그분과 하나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늘 깨어있는 시간. 그래서 예배자란 무슨 말일까요? 예배자다라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주보 순서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예배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배자란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만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 교회당에 늘 24시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모든 자리에 내 앞에 바로 here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깨어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늘 그분과 함께 대화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예배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일상의 영성.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 아닐까 싶어요. 삶의 모든 자리에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분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분과 대화하는 것, 그분과 의논하는 것. 자, 여러분 앞에 일상의 영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행복한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께 지금 안 드리는 분도 있을 텐데 그냥 또 오늘 보너스로 오늘 끝날 때 이슬 사진 또 드릴까 싶어요.
불 좀 앞에 꺼주시죠. 불을 꺼주시면 사진이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다 끄지 마시고 한번 조금만 이렇게 한번 앞에 부분만 예 하나 더 꺼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새벽 이슬이에요. 제가 즐겨 짓는 새벽 이슬인데요. 훨씬 더 예뻐졌죠? 제 얼굴은 안 보여도 괜찮아요. 자, 앞에서 이슬 보세요. 숲의 새벽 이슬입니다. 자, 이슬이 이렇게 예쁜 거 보신 적 있어요? 못 보셨죠? 여기에 대롱대롱대롱 숲에 아침에 나가면 이슬이 맺습니다. 얘를 조금 더 당겨보면 어떨까요? 와, 갑자기 자, 여러분, 이렇게 이슬들이 그 안에 상들을 품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보석 같아요. 지소니풀이란 풀에 그 잎자루마다 이슬을 품고 있습니다. 정말 예쁘죠? 이 꽃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의 애기 손가락이 애기 손톱보다 작아요. 정말 작은 꽃이에요. 거기에 이슬이 맺혀 있죠? 아무것도 아닌 거미줄에 맺혀 있는 이슬들이 이렇게 보석처럼 아름답습니다. 작은 잎사귀 한 장에 있는 이슬이 이렇게 예뻐요. 2장 넘어갔네요. 자, 여러분 자연에서 빛깔이 이런 빛깔이 나와요. 정말 예쁘죠? 얘가 빔이 조금 색이 덜 이쁘게 나오긴 한데 원래는 더 이쁩니다. 앞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얼마나 색이 더 예쁜지? 자, 여기가 얘하고 색 같아요? 조금 다르죠? 이게 색이 더 예쁘죠? 자,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새뜨기 풀에 이슬을 참 많이 맺어요. 그래서 새뜨기 풀을 지나던 나비 애벌레가 머리에 이슬 한 방울이 묻었어요. 자, 이슬 속에 상이 비칩니다. 근데 이슬 속에 비치는 상은 상하 좌우가 바뀌어요. 볼록렌즈 역할을 하다 보니까 보시죠. 하늘이 어디 있어요? 밑에 있습니다. 나무가 거꾸로 섰어요. 밑에 있는 꽃이 위로 올라갔어요. 정말 예쁘죠? 왕관을 쓰고 있는 나비 애벌레의 모습입니다. 자, 새뜨기 풀입니다. 워낙 이슬을 많이 맺다 보니까 이슬 속에 보시면 꽃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이 있습니다. 꽃과 태양. 자, 꽃과 태양이 다 들어와 있는데 파리잎에 보세요. 파리잎에도 이슬이 달렸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달아놓았을까요? 포토샵 했을까요? 여긴 포토샵이 한 장도 없어요. 혹시 여기 참이슬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참이슬. 양선생님 참이슬 좋아하시죠? 막걸리 좋아. 막걸리 좋아하세요? 자, 참이슬, 얘도 참이슬 좋아해요. 파리도. 근데 사람이 만든 참이슬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참이슬을 좋아해요. 그래서 참이슬을 워낙 많이 먹었어요. 배를 보시죠. 빵빵해요. 워낙 많이 먹어서. 그래서 이 녀석이 워낙 많이 먹어서 풍선껌을 불듯이 이 이슬을 삼켰다가 뱉었다, 삼켰다 뱉었다 그 순간이에요. 정말 놀라운 순간이죠. 정말 제가 그날 하나님 감사하게도 이 녀석이 풍선껌을 불듯이 삼켰다 다시 부는 순간이에요. 그때 찍었는데 파리잎에 달린 이슬에도 꽃과 태양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몇 해 전에 미디어 다음에 이 포토 에세이를 연재한 적이 있어요. 블로그라는 게 생기기 전에. 그때 제목이 제가 주중에 글과 사진을 써서 올리면 주일날 아침에 톱뉴스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때 이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파리의 아침 식사였어요. 사람들이 뭘 생각하면서 클릭했을까요? 주일날 아침 미디어담 뉴스라인에 톱뉴스로 파리의 아침 식사라고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이 휴일날 무슨 프랑스 파리에서의 낭만적인 아침 식사인가 보다 라고 클릭했다가 뭐였을까요? 똥파리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밑에다 전부 다 낚였다 라고 써놨는데 똥파리였지만 예쁘죠? 자, 제가 2번 다시 찍을 수 없는 또 다른 사진입니다. 조금 전에 이 사진도 평생 2번 다시 찍을 수 없는 사진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사진이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슬 한 방울 속에 하늘과 태양과 산과 산 위에 구름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슬이 얼마나 크기에, 지가 커봐야 얼마나 크기에 온 세상을 품을 수 있을까요? 정말 작아요. 이 이슬이 크면 떨어지잖아요. 무거우니까. 작은 정말 볼펜 끝자락 작은 구멍만한 이슬 한 방울 속에 온 세상이 다 들어왔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이슬은 상이 상하 좌우가 바뀐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왜 이슬이 똑바로 맺혔을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 호수, 강에 비친 모습이에요. 자, 제가 살고 있던 강이, 집이 여기 있어요. 바로 집 앞에 강에 흐르는 아침 바람이 없는 아주 잔잔한 아침, 산에 구름이 덮었습니다. 구름이 덮고 있고, 해가 여기 있죠? 네, 강이에요. 강물에 비친 해. 강물에 비친 산, 구름이 짠!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요건 진짜 상이죠. 밝기 때문에 흐려 보이고, 강물에 비친 상이 더 멋있어 보이죠. 정말 멋지죠? 이슬 한 방울에 온 세상을 품고 있다.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모래 한 알이 우주를 품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슬 한 방울에 우주를 품고 있다고. 우리 영혼이 맑으면 세상을 품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YMCA 목요 성서 강좌가 뭔가요? 제목이? 세상을 깨우는 그리스도인. 이 말을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요? 세상을 이슬에 비춰 말한다면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 갇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품고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멋진 새벽 이슬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은 이 사진이 없는데 이 사진도 한 장씩 갖다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슬을 뽑아다가 한 달 이내에 제가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관에 또 가야 되니까 이 사진을 꼭 해서 여러분 선물로 드릴까요 말까요? 네, 이 사진 비싼 사진이에요. 이 사진 두 번 다시 찍을 수 없는. 자, 제가 전시회도 옛날에 했을 때 이 사진은 아직 전시회 안 했었거든요. 자, 넘어갈게요. 아무것도 아닌 거미줄에 맺혀 있는 이슬 몇 방울이 목걸이 같아요. 행복한 가족이라고 했던 작품입니다. 플립에 맺혀 있는 이슬. 자, 이런 이슬 보신 적 있나요? 뭐 같이 생겼어요? 잠자리 왕눈이 같이 생겼죠. 동행이라고 했던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슬이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요. 이슬은 그냥 이슬 사진만 찍은 게 아니라 이슬은 제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맨 처음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슬은 정말 작아요.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많은 사진작가들이 사진전에 찾아왔어요. 사진협회장, 사진학과 교수님들, 사진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 수많은 사람들이 전시에 와서 다들 질문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카메라는 무지 좋은가 보다. 카메라가 뭐예요? 근데 제 카메라 별 볼 일 없거든요. 왜 그들을 이걸 못 찾아냈을까요? 수많은 사진작가들이 왜 이슬의 아름다움을 못 찾아냈을까? 사진을 전공하지 않은 목사가 왜 새벽 이슬만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첫 번째로 전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못 찍어내요. 그런데 제가 전시한 지 벌써 10년째입니다. 지금도 새벽 이슬만으로 전시한 걸 제가 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들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은 작은 것을 잘 보지 못해요. 작은 것은 하찮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니요. 작다고 하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작은 것 속에 아름다움들이 많이 담겨 놓았다는 거예요. 작은 숨어있는 아름다움들. 작은 것의 소중함. 오늘 이것을 작고 사소한 것의 아름다움을 우리 신앙에 비교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신앙이란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란 작고 사소한 일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행위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 그때에서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먹고 자고 쉬고 씻고 일하고 청소하는 일상 속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자, 나만 장군 이야기 잘 아시죠? 문둥병에 걸렸던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 선지자를 찾아가면 내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며 내 병을 고쳐주려고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시종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세요 라고 해요. 기분이 나빠졌어요.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화가 버럭 났습니다. 이럴 때 이 시종들이 아주 현명한 대답을 합니다. 장군님에게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았겠어요? 그건 아주 쉬운 일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 쉬운 일을 시켰더니 화가 났어요. 만약에 저 호렙산을 하루에 1000번씩 뛰어오라고 했으면 목숨 걸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쉬웠기 때문에, 너무 단순했기 때문에 화가 났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쉬운 일, 중요한 일이란 따로 없어요. 하나님은 특별한 어려운 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했더니 쉬운 일 했더니 병이 나았죠? 자, 열왕기하 5장에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보시죠. 요단강에 7번 씌라니까 화가 났어요. 노하여 물러가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내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 손을 상처 위에 흔들며 나병을 고칠까 했노라. 내 생각에는 이미 나오면서 엘리사를 찾아오면서 내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내 고정관념, 내 편견,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큰일, 큰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주일날 하루 교회 나가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쟁이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지도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작은 사건들을 예수님을 통해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늘 기억하는 것을 말하죠.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주일에 딱 하루 주일날 교회당에서 1시간 나를 만나는 걸 원하시지 않아요. 내 삶의 모든 나머지 6일 동안 예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합니다. 어떻게?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합니다. 바로 나만이 얘기합니다. 쉬운 일. 쉬운 일.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를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열왕기 상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하는 이야기예요. 자, 엘리야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자, 바알 선지자와 남의 정말 목숨을 건 전쟁을 하죠. 그래서 물리쳤습니다. 근데 두려움에 빠져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죽여주었으면 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이때 하나님이 호렙산에 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크고 강한 바람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정말 내 손발이 뜨거워지고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떤 이상한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해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는 지진으로, 그 멋진 그 거창한 지진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뜨거운 불로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내게 어떤 세미한 소리, 아주 작고 여린 소리, 세미한 소리 또 어떤 걸로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귀를 기울여야지만 내가 내 마음을 온전히 써야지 알아들 수 있는 작은 소리, 작은 소리로, 작은 음성으로 Here I am.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내 곁에 있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아주 세미한 소리로 오늘 내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내게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발견이라는 걸 얘기해 줬어요. 발견하는 자의 행복함. 이스라엘이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발견하는 사람의 눈에 있어요. 자, 여러분의 눈이 그런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행복한 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발걸음 속에 우리 삶의 현장마다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그 아름다움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많아져야지만, 부자가 돼야지만, 성공해야지만 내가 행복해지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있는 이 시간 동안 주님과 살아가는 그 매 삶의 모든 자리마다 주님이 펼쳐놓은 아름다움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 행복한 눈. 바로 이슬에게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슬은 정말 작아요. 사진을 찍다 보면 해가 떴어요. 그 사진 찍다 보면 금방 없어져요. 너무나 작다 보니까 그냥 말라져요. 그래서 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 그래서 또 찍어요. 이슬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행복할 것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돈이 더 많아진 다음에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행복해요. 내가 내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분 앞에 그분과 대화를 하는 거죠. 미룰 것을 말하지 않고 지금을 이야기해요. 지금 행복하라고, 지금 그분과 이야기 나누라고 이슬은 늘 지금 이 순간을 내게 알려줬습니다. 이슬은 내게 세 번째 예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슬은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슬 속에 꽃 이렇게 상이 맺혔잖아요. 이런 넘어갔습니다. 예, 상이 들어왔는데 이슬에게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옛날에 여러분 파리의 연인 연습곡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요? 안 나요? 자,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대사. 내 안에 너 있다. 예. 내 안에 너 있다. 제가 몇 해 전에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요. 제 곁에 누가 타고 있었을까요? 사람. 사람인데 누구? 예, 제 아내가 타고 있었어요. 예. 제 아내에게 이제 농담 삼아 그냥 웃기를 쓰려고 그냥 헛소리 한마디 했어요. 여보, 어디 있어? 그랬어요. 그때 제 아내가 너무나 황당한 충격적인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예, 당신 안에 있지. 순간 전 충격이었어요. 나는 농담 삼아 여보 어디 있어 그랬는데 제 아내가 당신 안에 있지라는 말을 딱 던지는데 정말 찔렸어요. 정말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을까? 내 아내가 내 가슴속에 내 아내를 품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내 자신을 돌아봤고요. 그리고 열심히 사랑하려고 노력을 부족하지만 하고 있는데요. 사랑은 내 안에 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 시가 하나 있어요. 이슬 이야기란 제가 이슬 사진과 사랑의 글을 가지고 쓴 시가 있는데 그 책을 하나 엮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마음속에 나 아닌 누군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차지하는 그대의 자리는 내가 그대를 원하는 내 간절함과 똑같은 크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있나요? 내 자식들, 내 남편, 내 아내가 있었겠죠. 근데 그들이 내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는데 그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자리는 얼마만큼? 그들이 예쁜 만큼, 그들이 나한테 잘해주는 만큼이 아니라 내가 그를 원하는 만큼,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그를 간절히 원하는 만큼 그가 내 안에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얼마 전에 식당에 갔다가 우연히 한 시집을 꺼냈더니 이런 시가 있더군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좋았어요. 같이 한번 나 서천우님의 나 어떻게 라는 시인데요.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죠. 시작. 강의 들을 때도 생각나고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버스 기다리면서도 자꾸 생각나. 나 어떡하지? 강의 들을 때도 즐겁고 밥 먹을 때도 즐겁고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즐거워. 자꾸 즐거워. 나 어떡해? 신발끈 묶다가도 보고 싶고 라면 끓이다가도 보고 싶고 자다가도 자꾸 보고 싶어. 나 어떡하지? 신발끈 묶다가도 행복하고 라면 끓이다가도 행복하고 자다가도 행복해. 자꾸 행복해. 여러분 이게 사랑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미치도록 사랑하면 그가 내 마음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죠.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차지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거룩한 갈망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자꾸 더 생각하고 싶고 더 보고 싶고 더 그리워지는 그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내 안에 채워졌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내 삶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거다는 거죠. 신앙이란 특별한 장소, 시간, 행위가 아니라 쉬운 것, 작은 것, 사소한 것,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내 한국교회 문제는 뭐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곳에 내 삶에 항상 계신데 하나님을 교회라는 장소, 그 다음에 예배라는 특별한 시간에만 가둬놓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로 바꿔야 된다.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근데 일상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요? 그냥 때우는. 안 가면 내가 혼날 것 같아서. 그래서 갔다 오면 좀 마음이 편하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이 편한. 그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죠. 교회를 새로 건축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여러분 헌금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정말 하나님 계신 성전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성전입니까?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권사님? 다 해봤어요.
다 해보세요. 자, 우리 한번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를 늘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가 성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예요. 하나님이 계신 특별한 거룩한 성전이 아니에요. 오늘 대한민국에는 성전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배당, 예배 장소일 뿐이죠.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성전이라면 이건 뭐예요? 웬 뉴스마다 대형교회 경매가 계속 나옵니까? 이건 무슨, 하나님이 그러면 이 경매 속에 하나님 같이 팔려나갑니까? 성전 세운다며 땅 투자, 교회 건축 준다며 굳이는 경매로 넘어갔어요. 교회 한두 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교회 경매 파주 아동동 큰빛교회 군포시 군포시 당동교회 아산교회 경매 화성 영광교회 경매 교회들도 커요. 전부 다. 여러분, 이게 성전이에요? 분명히 이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며 헌금을 강요했어요. 그리고 다 하다가 다 부도가 났어요. 더 놀라운 거, 나 어제 깜짝 놀랐어요. 이건 제가 쓴 글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제가 캡처한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교회 법원 경매 컨설팅에서. 얼마나 교회가 경매가 하도 수없이 쏟아져 나오면 교회 경매 전문 업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이런데 교회가 성전이라고요? 교회가 거룩하다고요? 아니요. 교회는 오늘 많은 한국의 교회들, 모든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목사의 탐욕의 장소일 뿐. 탐욕의 산물이죠. 얼마 전에 강의를 갔습니다. 한 교회를 갔는데 놀랍게도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하기로 다 결정을 했고 진행을 했고 교회에 설계까지 나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서 교회 건축을 포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다들 성도들의 얼굴이 더 밝아졌던 거예요. 많은 교회, 여러분, 교회가 건축이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사도행전 10장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냐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저 푸른 하늘의 구름도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이 자리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바로 아까 야곱이 말했죠? 여기가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는 그 시간 이스라엘 성전의 지성소에 가리고 있던 커튼이 찢어졌어요. 하나님을 가리고 있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대상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가리고 있던 커튼이 찢어졌어요. 하나님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셨어요. 성전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성소에 가려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우리를 향해 찾아오셨다는 사실. 더 이상 성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나야 되죠. 교회 이야기했죠. 교회라고 더 거룩한 게 아니에요. 더 특별한 곳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함께 손잡고 함께 기뻐하는 축제의 장소예요. 축제의 시간이 예배고 축제의 장소가 교회예요. 그 교회란 건물일 수도 있고 교회가 건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셔요? 너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 내 마음속에, 내 발걸음 속에 계시기에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전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해요. 자, 여러분, 이걸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거룩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그렇다면 내 생각과 내 마음도 어떻게 될까요? 늘 거룩해져야죠. 세상 잡된 것으로 내 머리를,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늘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생각들, 그분이 기뻐하는 생각과 말과 뜻을 행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당에만 가둬놓다 보니까 늘 내 마음을, 하나님이 계신 내 마음에 뭐로 채워요? 거룩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예쁜 것들로 채우는 게 아니라 욕심과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으로 욕망 덕지덕지던 나를 채우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내 욕망을 더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뭐 하시고 나와 함께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생각 하나, 작은 생각 하나도, 말 한마디도, 발걸음 하나도, 눈빛 하나도 더 예쁘고 더 정갈하고 깨끗하고,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을 교회에다만 가두게 되면 우리는 늘 신앙과 삶이 분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삶이 아니라 늘 일치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브라더 로렌스라는 분이 계시죠. 로렌스 수사인데, 수도원에 이분이 맡은 일은 이거였어요. 수도원에서 가장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일, 부엌일이었어요. 늘 번거로워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하루 세끼 준비하면 먹고 씻고 나면 또 뭐예요? 또 점심 준비해야 돼요. 점심 먹고 씻고 나면 또 저녁 준비해야 돼요. 늘 시간이 없잖아요. 늘 일이 많아요. 그런데 수도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개별적으로 따로 예배를 드릴 시간도,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수도자들이 기피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로렌스 수사는 그 일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늘 설거지도, 음식을 다듬는 시간도 그것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어요. 특별히 기도한 시간을 떼어놓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수도에서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쓴 글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었냐 했더니, 이분이 쓴 글에 정말 감동인 게,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하루의 일과 중에 남모르게 가슴에 이루어지는 내적인 예배는 교회당에 가서, 성전에 가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내가 성전이니까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적인 예배는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려고만 하면 무수히 되풀이게 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늘 최상으로 생각하는 생활 습관을 간직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일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방의 시끄러운 소음, 덜커덩거리는 소리들, 동료들의 떠드는 소리들이 뒤엉켜 기존에 맴돌아도 나는 무릎을 꿇고 성전에 기도하는 것처럼 설거지를 하면서도 음식을 다듬으면서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나와 대화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잊을 수가 없는데, 내 최선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모든 주의를 하나님께 기울이는 겁니다. 내 모든 열정을 다 기울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은 하지 않으려 했었고, 무엇이 하나님 말이 잘 안 되네. 자, 열심히 하나님을 생각했대요. 이 말이 참 멋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삶의 길을 걸어. 늘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지의 훈련이라고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말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는 이 훈련을 통해 우리가 삶의 최종 목표인 하나님을 우리 곁에 모시게 될 때, 그때는 다른 신앙 훈련 방법들이 모두 필요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의 가장 높은 단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나머지 방법들은 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고 다른 것에 치우쳐 있죠.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식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다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믿음의 눈으로 그분께 내 모든 문제를 의논할 때 그분은 내 삶에 들어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렇게 일상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 신앙이 얼마나 놀라워질까, 얼마나 달라질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이 달라질 때 바로 우리 교회가 깨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뒤에 있는 것도 또 다음번에 하면 되니까요.
한번 다음번엔 우리가 어떻게 물음표를 던져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 앞에 생생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눌게요.